주님, 주님의 날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나눔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4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심판과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을 목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지 너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을 말씀하신 게 단 한 구절도 안 나오거든.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을 너는 듣기만 해, 이 얘기잖아요. 그것을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부터 사실은 45장 더 나간다면 53장까지 쭉 가서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53장에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아마 오늘 말씀은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내 의지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내 의지가 이거야, 너희는 이 말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단지 신약에서만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본문 자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비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 충분히 구약에서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와 함께 너희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 책망의 의미가 뭔지 그걸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음과 은혜가 신약에만 담겨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높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드러남에 복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는지, 내지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슬픔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도 우리 똑같아요. 기쁨으로 드러나게 한 사람은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은 사실 그 일이죠.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함으로 나를 통해서 기쁨이 드러날 것인가, 은혜가 드러날 것인가. 은혜가 드러나게 내가 응답한다면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41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적어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잘 보세요. 어떤 요구도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책임하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행하실 의지, 단순히 뜻만을 우리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 아니잖아요. 그걸 반드시 그렇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몇 토막으로 나눠서 보면 그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버리지 않을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8절 말씀을 올라가서 먼저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반복되는 거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아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같은 말인데 가장 친밀한 단어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첫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나의 벗이라는 말로 끄집어냈고, 벗의 아들이야. 사실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벗이라, 인간을 향해서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도 지체가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친구라고 표현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벗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야. 사실 이 단어가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 기억 속엔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했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버겁게 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벗이라 표현했고, 이사야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손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 다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땅 끝에서부터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세상 땅 끝이라고 하는 게 지구는 둥근 거니까 전체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너가 있는 곳, 너가 어디에 숨어 있든, 너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든, 어디가 있든, 너는 내가 부른 자고, 너는 내가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는 너를 분명히 택했어. 불렀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불러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림을 받은 사람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바벨론을 경험하게 하는 것,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너가 내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비록 망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망가진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서야 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1장 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사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 세상에 지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사람한테 지치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땐 좋지만 어려웠고 힘들 때는 참 힘든 거,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끝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어서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부터 쭉 가서 13절까지 또 한 토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표현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냥 부르셨다라고는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생각해도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역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의미. 감당할 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괜찮은데 매달리지 않더라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 얘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늘 10절 말씀에 가서 그런 표현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단. 너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넌 나를 찾지 않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으로 나는 너를 붙들 거야. 끝까지 붙들 거야. 사람은 우리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가도 놓을 수밖에 없는 의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붙들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 너를 분명히 내가 말한 말을 기억해라.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원망하게도 되고 답답하게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 내 모양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이도록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온갖 것을 다 쫓아가도 나중에는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바리톤 김동규 씨인가요? 그 양반이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친구한테 100억인지 200억인지를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고 털렸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몽땅 한 푼 다 줬대, 통장에 있는 거. 왜?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근데 한 푼도 못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늙었더라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게 사람의 관계고 사람의 일이거든.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허망하게 될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친구를 믿은 것이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기에 신실하면 돼요. 여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버거울 수 있는데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가 열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아픔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내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수치와 욕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너희는 멸망함이 없어.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훗날 그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허무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였어. 그러나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것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너희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참으로 귀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지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드라마든지 영화에서 보면 똑같은 탤런트들인데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은 칭찬받잖아요.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그 악한 역이 있어야 선한 역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역을 한 사람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선택이 우리가 선한 아름다운 역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악한 역을 함으로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시간 살 때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근데 이때 잣대가 사람의 잣대로만 생각하면 여기 또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들. 물론 객관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계에서 우리의 도리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분명한 자기의 분명한 의식이 준비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가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결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분명히 도울 거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결론 짓는 이 14절부터 16절 말씀 것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내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면서 구원자로서 나는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 표현이 되겠죠. 결국은 14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굳이 지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약한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장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결국은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정말 가장 세상에 약한 존재야. 곧 바벨론과 비교해도 너는 약한 존재야. 그런 얘기잖아요. 에? 바벨론과 비교해도 너는 약한 존재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너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스라엘의 구별된 자, 곧 거룩한 자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죠. 내가 너희 하나님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또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하고 힘이 뛰어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먹으면 힘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병들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왕년에 내가 주먹 아무 의미 없어요. 병상에 누우면 똑같은 노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뭔가 뜻을 이루겠다고? 아니요. 쇠약해진 다음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말이 참 예로 드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앞에서는 그냥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5절 말씀 와서 보니까 이가,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탈곡기의 날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날카로운 새 타작기 기계를 삼을 것이다. 너의 이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다? 다 부스러뜨려 버려. 근데 뭘 부시겠다고? 산들을 쳐부시겠다를 표현했어요. 갈아서 먼지처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겠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처지,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도 하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까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잘 쓰는 표현인데 옛날에 키를 통해서 이렇게 건부를 건져낼 때 까분다 그러잖아요. 다 날려버려. 지푸라기처럼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업으로 하는 일도 다르지 않아요? 직업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이걸 단순히 요구해서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내게 있어서는 단순히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기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수고를 자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과적으로 후에 가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지 않은 것만큼 편안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 내가 힘들더라도 감당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몸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도 존재감도 그 다음에 보람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잠깐 시간이에요. 긴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자랑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어주심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벗의 자손으로 그렇게 아끼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입이 100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 안에서 기뻐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